우리를 새로운 처소로 이동하게 해주시고 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가복음을 잠시 멈추고 또 오늘 또 마침 추석이니까 주보 안에 추석 가정 예배지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읽은 대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범사는 무릇 범자에 일사자를 사용해서 무릇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감사라는 명령입니다. 다 아는 말이고 너무 좋은 말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말이고 과학적 연구로도 나왔다고 합니다. 감사하며 사는 삶과 늘 투덜대고 비평하고 뭐 안 된다 이런 말 입에 다는 사람하고의 삶의 태도는 천지 차이다. 뭐 다 아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나는 감사하며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지난주에 몇 번이나 내 삶을 놓고 감사했는가? 내 입에 감사하다 이런 말을 한 번이라도 했는가? 이 범사에 감사하다 하라는 말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가? 저는 오늘 추석을 맞아서 또 이전 첫 예배를 맞아서 여러분 안에 이 감사할 수 있음을 끄집어내는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감사할 게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고고학자들이 유물을 발굴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것처럼 찾아가는 것처럼 감사도 감사하자 하면 감사할 게 없어요. 이 세상에 무슨 감사할 게 있어요. 감사는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발견해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자고 하면서 억지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수 있음을 내가 발견해내야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발견할 수 있는가? 내 삶에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것임을 깨닫고 발견하게 될 때 감사가 생겨나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당연하게 여겨요.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없죠. 내 직장을 당연하게 여기고 나의 하루를 당연하게 생각하며 그냥 교회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당연한데 왜 감사합니까? 그냥 귀찮죠. 이것도 언제 떨어져 나가나, 귀찮게 이걸 해야 되나. 그러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 일상이었던 것을 한번 상실해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생겨요. 지난주에 우리 이사하면서 우리 전에 있던 자리에 있던 옷걸이 하나 있잖아요. 나무로 된 옷걸이. 그 옷걸이 밑에 기둥하고 받침대를 조이는 볼트가 없는 거예요. 사무실을 정리하면서 이 옷걸이가 막 긴 게 굴러다니니까 너무 귀찮아가지고 빨리 조립하고 싶은데 그 볼트가 하나 없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다른 거 다 하면서 옷걸이만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이 옷걸이부터 빨리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다. 근데 짐 정리를 하다가 그 볼트가 긴 게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볼트 없었으면 어디서 찾아야 되나. 그래서 기쁨으로 조립을 했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볼트 하나 때문에 옷걸이를 조립을 하지 못하다가 그것을 찾고 조립할 수 있으니까 감사해지는 거예요. 상실했다가 발견하니까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건강이든 시간이든 젊음이든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하지 못하지만 그것들을 상실해보면 얼마나 감사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어렸을 때 막 선교지 보내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 보내는 거예요. 너희가 당연하게 먹고 누리는 것을 한번 상실해봐라. 너희가 얼마나 사치스럽고 특권을 누리며 사는지를 한번 이 선교지에서 깨달아봐라. 그리고 모든 걸 상실시키죠. 그리고 쓰레기 더미에서 사는 아이들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고 너희가 얼마나 감사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고 나누게 가리키는 거죠. 감사를 가리키려고, 감사를 발견하게 하려고 하는 행동이에요. 바울도 오늘 그런 뜻에서 하는 말이에요. 감사할 게 너의 삶에 많으니까 감사하라가 아니라 긍정의 힘이나 자기 위로로 감사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안에 감사할 수 있음을 발견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못 깨달아서 2배로 고통당해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난 그리스도인인데 왜 감사를 못할까? 나는 교회 다니면서 왜 감사를 못할까? 나는 엉망이야.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도 안 하는데 우리는 이 범사의 감사를 잘못 깨달아서 2배로 고통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실패하고 나 자신이 못마땅할 때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까지도 감사라고 오늘 바울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비이성적인 종교 행위예요. 기독교인들이 근데 이거를 구분 못하고
나는 감사도 못하냐고 두 배로 비관하는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은 감사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와 조건이 너희 삶 가운데 있으니 감사라고 하면서 무엇을 감사할 수 있는지 발견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범사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엠판티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무엇이든지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감사라는 말은 유카리스테오라는 헬라어로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라. 그러니까 정리하면 바울이 말하는 범사의 감사라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는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해서 감사해라. 너가 망했던, 너가 힘들던, 네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불평과 불만족으로 가득해지고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만 발견되니 소망이 없죠. 소망이 없으니 감사도 없죠. 기대도 없죠. 그러나 아무리 극심한 어려움이 와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면,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승리할 수 있어라고 소망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제가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기도해 주셔서 필리핀에 다녀왔습니다. 48시간 있다 왔는데 정확히 가자마자 병원 갔더니 일평생 씩씩하시던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쓰러져 계셔가지고 누워 계셔서 한쪽을 못 쓰니까 참담하죠. 뭐 화장실도 못 가시니까 아픈 것도 아픈 거고,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한쪽이 마비가 되니까 이 우울감이 또 오는 거예요.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러고 미래는 불투명하고, 저희 가정은 둘째치고 선교센터에 있는 아이들, 저희 아버지 바라보고 살던 아이들, 그리고 12개의 교회 목회자와 사람들, 성도들 다 합친 수천 명인데 그들이 믿고 따르던 분이 침대에 앉지도 못하니까 전부 다 그냥 다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제일 심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너희 아버지 불쌍하다.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병에 걸렸는지 모르겠다. 왜 걸려도 하필 몸을 못 움직이는 병이냐. 어디가 차라리 아프면 난데 이거는 뭐 일어나지도 못하니까. 그렇게 원망, 우울, 고통 이런 게 그냥 다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정신적인 상황에 지진이 나가지고, 한국에도 뉴스 났던데 6.9짜리 지진이 난 거예요. 가까운 데서. 집이 정말 흔들리는데 얼마나 세게 흔들리는지 저는 지진 한두 번 경험해봤는데 비교할 수 없는 20초 동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원이가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들고 나왔는데 마당으로 나왔는데도 애가 심장 뛰는 게 손잡고인데 여기까지 느껴져요. 그리고 지금도 지진이란 단어만 들어도 애가 막 울어요. 그 자리에서 무서워서. 그래서 어젯밤에 잠도 못 자서 우리 희수 형제한테 전화해서 전화로 상담받고 잘 잤어요. 그래서 자기가 오늘 교회 오면 감사 인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놀라갖고 나왔는데 병원에 전화를 해보니까 환자들도 다 대피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뭐 70명이 죽었으니까 저희 형이 아버지를 들것에 들고 7층부터 1층까지 들고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봤더니 주차장에다 아버지를 눕혀놨어요. 너무 힘들었다. 근데 30분 뒤에 또 비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아버지를 들고 로비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막 아이는 놀라서 울지, 아버지는 들것에 실려서 여기저기 다니지, 모든 상황이 최악이고 원망뿐인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서 뒤돌아보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요. 센터에 있는 아이들도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아버지도 안전했고, 지진이 나고 건물이 흔들리자마자 아이들이 다 뛰어나왔고 저희 엄마부터 찾더라고요. 마미, 마미, 아예 마미라 불러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샤워하다 말고 수건만 걸치고 자기 몸 가릴 생각도 안 하고 저희 어머니부터 구하러 오더라고요. 또 생각해 보니 저희 아버지를
필리핀 성도들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돌보는지 자식들보다 나아요. 제가 돌아오는 날 밤에는 그 센터 마당에서 다 오라 그래서 같이 두 손 들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울면서 기도를 하는지 저는 그 아이들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걸 다 겪고 나서 깊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필리핀에서 쓰러진 걸 한국 사람들은 다 걱정하지만 내가 볼 땐 이게 하나님이 아버지를 살린 방법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누가 저렇게 아버지를 돌봅니까? 누가 아버지를 저렇게 사랑해 줍니까? 한국에 오면 엘리베이터만 타고 내려오면 차들이 다녀서 아버지 걷지도 못하는데 마당이 이렇게 넓어서 걸을 수도 있고 아버지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가 걱정입니까? 엄마보다 하나님이 아버지를 더 사랑하니 또 하나님이 아버지를 사랑해서 회복하고 더 사용하려고 병에 걸린 것이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평안하며 우리 감사합시다. 그리고 아버지한테도 똑같이 말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사용하려고 이렇게 한 거니까 그동안 너무 힘들었으니 6개월만 푹 쉬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할 때 저희 어머니가 아멘하고 위로를 받고 저희 아버지도 맞다고 하더군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지만 모든 상황을 종합한 뒤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범사에 감사라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며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와도 그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재해석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보면 내 생각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미래를 향한 소망이 생기죠. 그렇게 너희의 삶 가운데 좌절과 슬픔이 너를 올가매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고 똑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비관하고 절망만 하는 사람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A.W. 토저 목사님 이렇게 말하세요. 신앙의 최종 진술은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야지 우리의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 되며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 더하여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악한 습관이며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십니다. 심지어 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더하여 무언가를 구하는 것은 큰 화를 부른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끝나는 거지. 하나님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당신의 기도에 하나님 외에 더하는 것을 빼라. 그 즉시 하나님을 발견할 것이며 우리의 모든 삶이 은밀히 강만했던 것을 발견하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찾음으로 감사를 발견하게 되며 삶에 갈망하는 것들이 채워지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것을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사람이 가장 큰 기쁨을 누릴 때는 자기를 망각할 때이다. 저는 안 가봤지만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랜드 캐년 같은데 뭐 알프스나 로키 산맥 하다못해 제주도 설악산이나 우리 성산 일출봉 같은 데 가보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내 감정의 변화가 뭡니까? 자기를 망각한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그 대자연 앞에 나는 사라지고 그 위대함과 자연의 아름다움 가운데 우리가 완전히 빠지게 되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을 보면서 자기 망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상황에 대한 망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자기 상황을 초월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만 보이게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고 소망을 발견하게 되며 이내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 감사하라는 이 말이 성경에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인데 성경에 딱 4번 사용됐답니다. 다른 감사라는 말도 많지만 이 단어는 딱 4번 사용됐는데 그 중에 2번을 예수님이 사용했어요. 근데 언제 사용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는 오병이어와 동일한 기적이었던 칠병이어를 행할 때
마태복음 15장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4,000명 먹인 기적이 있거든요. 그때 한번 사용됐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그 전에 한번 사용한 적이 있어요.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 마태복음 15장 36절과 요한복음 11장 41절 읽어봅시다. 시작. 7개와 그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위에 15장 36절에 축사하시고가 원문을 보면 이 헬라어 단어 감사하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번 이렇게 사용하셨는데 언젠가 칠병이어 기적을 행하기 이전에 먼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이전에 미리 감사했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에 대한 감사. 정리하면 응답 받고 나서 감사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응답 받기도 전에, 더 나아가 심지어 가장 정망적이고 비관적이며 아무 방도도 없어 가장 무력할 때, 사람이 죽었을 때 예수님은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나사로는 죽었고 수천 명이 굶어 죽고 있는데 예수님은 먼저 감사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응답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감사하게 만드실 거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예수님은 먼저 감사하고 감사 기도를 행한 것이죠. 그 결과 감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 기도만큼 강력한 기도가 없다. 왜냐하면 감사 기도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행할 일을 기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이걸 반대로 해요. 야, 지금 네가 뭐가 감사할 게 있냐? 네 꼬라지가 무슨 감사냐? 그리고 이런 설교를 비웃게 만듭니다. 우리를 그리고 감사하면서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갖고 와 고통 중에 머물게 하죠. 야, 해도 안 돼. 또 안 되는 거 하니까 귀찮고, 귀찮은 일 하면서 실패할 것 같으니까 그냥 패배 가운데 머무는 삶, 외면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를 주실 거라고 믿는 사람은 믿고 기도하며 도전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생겨날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도전하지 않고 그냥 자기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고 머물러 살고 비관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버려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시에서 하는 신체 활동 수업이 있는데,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이 부모들을 모았대요. 그거 굉장히 이례적이래요. 이거는 뭐 별점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이 그렇게 못하는데 요즘 그 성질 사납다는 젊은 엄마들을 다 모은 거예요. 그리고 제 아내도 깜짝 놀랐대요. 왜 불렀나 했더니 이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지금 한 달 수업을 했는데 집에서 아이들에게 실패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이들이 한두 번 하고 못하면 그다음부터 안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패할까 봐. 실패해도 괜찮은데 또 해야 되는데 또 도전해야 되는데 그냥 안 할래요. 왜냐하면 안 하면 내가 실패 안 하니까. 아니, 난 안 하면 내가 못하는 거 안 드러나니까. 안 하고 마는 거예요. 더 열심히 잘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안 할래요. 귀찮아요. 그러면 나는 괜찮으니까.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다 이렇구나. 사람들이 안 하고 실패하고 좌절이 오면서 탓만합니다. 부모 탓하고 나라 탓하고, 그리고 나한테 면죄부를 주는 거죠. 내 잘못이 아니다. 세상이 이상한 거야. 선생님이 어려운 것 가지고 와서 애들 보고 하라고 해놓고선 왜 애들 보고 실패했다고 하는 거야. 저 선생이 이상한 거야. 부모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태도가 없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나는 감사하며 이겨낼 수 있어. 내가 먼저 감사하자.
하나님이 있음을 붙잡고 내가 감사하며 이겨내보자.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 앞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잘 아는 이 구절이 있잖아요. 앞에 두 개 빼고 이것만 한 이유는 성경학자들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사실 다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특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밑바닥에 이를지라도 기도하라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으로 언제나 계시니 다른 것을 찾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고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가 하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여러분 오늘 자기 전에 꼭, 오늘 못하면 추석 연휴 기니까 꼭 시편 136편을 읽어보세요. 아주 짧아요. 26절밖에 안 되는데 힘들 때, 내 삶에 감사할 게 하나도 없을 때, 정말 원망과 원통밖에 없을 때 이 시편 136편을 읽으면요 감사가 터져 나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26개가 적혀 있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발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26구절이 시편 136절에 있어요. 추석 때 이거 읽으면서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며 여러분의 삶을 감사로 만드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감사할 게 있어요. 우리 이 성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제가 좀 회개한 게 있어요. 이렇게 좋은 건물이 생겼는데 제가 좀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제가 저를 돌아보면서 야, 내가 옛날에 부교육자 때 또 중고등부 목회할 때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성전 주셨어. 막 이러면서 제가 당연하게 여긴 게 있었어요. 돌아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좋은 건물에 이 스피커 하나가 우리 교회 전체 음향 시설보다 비쌀걸? 우리 구이동에 있었던 것보다 이 건반 하나가 더 비싼 건 확실해요. 우리 구이동 선전했던 음향 다 해서 600만 원이었는데 저 건반 하나가 600인가 800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좋은 거를 그냥 쓰는데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서 이렇게 좋은 환경을 주셨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실 일이 있는 거구나. 감사하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사회 가운데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구나. 비전이 있구나. 그것을 생각하며 이곳에서 예배할 때마다 감사하고 소망을 두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